세상 어느 곳에 가듯이 간에 가톨릭 성당을 가게 되면 꼭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특별히 한 가지. 바로 제대 위에, 아니 제대 주변에 십자 고상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당을 가든지 간에 십자 고상이 제일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단 성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거실이나 침실에 흔히 십자 고상을 모셔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로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집축복인데요. 집축복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신자들이 기다렸다가 십자고상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축복이 끝나는 그 순간에 십자고상을 축복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집안뿐만 아니라 침실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작고 이쁜 십자고상 목걸이를 하고 계시지요.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표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고상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고상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정말 아마존에서 전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신자가 십자고상을 보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시체를 나무에 못 박아놓고 자랑스럽게 걸고 다니나 하고 얘기하겠지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짓이기고 엄청난 고통과 연이은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PG-15 정도는 돼야 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을 묘사하는 아기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어느 성당에 가든지 간에 십자고상을 제대 위에 올려놓는 것일까요? 바로 해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복음 구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전 유대교의 관습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청하기 위해서 그 죄에 상응하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속해 계셨습니까? 어느 문화에 계셨습니까? 유대교에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물론 용서를 청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때 뭘 했다고요? 동물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예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습에 유가한다면 하느님을 처음에 거역한 아담과 이브의 죄, 그 죄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왜요? 첫 번째 죄니까 하느님이랑 같이 살았던데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천사가 죽이지 마라. 안 죽이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훼 이레. 야훼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 라며 이미 어떤 큰 것을 예견하셨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육화시키셔서
하느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마치 하느님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느님의 양이 돼서, 속죄 제물이 돼서 유대교의 관습처럼 전체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즉 하느님 스스로가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대가를 치르셔서 인간과 하느님이 또다시 창조 이전 때처럼 다시 성립이 되고, 급기야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아빠, 아버지, 엄청나죠. 하느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give up, 다시 말하면 포기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절대적 사랑의 표현이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순명의 힘, 겸손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십자가에서 이거 한 번이면 그냥 모든 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요즘 즐겨 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게임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을. 안 그러시죠. 겸손, 순명의 힘 드러납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팔을 벌고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안고자 하시죠. 하늘과 땅,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는 이 모든 핵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하느님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 중상모략, 업신여김, 기타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순명, 겸손, 그리고 잔잔한 초대,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끈,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자 고상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띠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처럼 그냥 그 고통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막무가내로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마치 메조키스트처럼 고통을 즐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여기서 부활이 꼭 신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서 또한, 어려움에서 해방 또한 우리 자신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주교님께서 주기도 성당에서 산 마쿠스 가기 전에 사실 신부들 사이에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부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세인트 도미닉 사비오 하이스쿨 거기서 프로페서하고 차플린으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와서 산 마쿠스 가랍니다. 산 마쿠스 대부분의 신자들이 2세대, 3세대 멕시코 디센던트입니다. 스페인어가 주류인 곳입니다. 주교님을 대리하는 사제에게 신부님, 저 스페인말 잘 못하는 거 주교님 아십니까? 주교님 잘 아십니다. 주교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배우랍니다. 스페인어 미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틀 전서부터 준비합니다. 가뜩이나 영어도 딸려 죽겠는데 스페인어까지 하라니 미치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말로 강론하면 다 기가 막히게 할 텐데 영어를 하더라도 좀 제법 할 텐데 왜 스페인어일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스페인어를 하기 위해서 미사를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마치 스페인어를 미사를 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미사에 딱 가서 사람들을 딱 보고 그러면서 El Señor está con ustedes meaning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신자들이 큰 환호성을 외치면서 할 때 이거구나. 부활입니다. 페이퍼 학생들 공부할 때 힘들죠? 예, 압니다. 예.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끔씩 안 되잖아요? 압니다. 어렵습니다.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왜요? 부활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나아가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셨을 때 다 같이 부활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삶이 어렵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플 때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십자고상을 메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받았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이 어떤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십자고상 우리 신앙의 표본이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고상을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 오셨고 2000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디에 오십니까? 여기에 오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십니다. 제대 위에서 2000년 전에 세상을 위해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우주보다도 더 크고 더 무한대신 그분께서 너무나 나약하고 미천한 빵의 모습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오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 너희는 부활의 의미를 지금 이 세상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닌 바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분의 현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서 마침내 그분과 함께 부활하겠다는 신앙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